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임하신 박연선 목사님의 첫 부임 설교를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후반기 종강 예배 또 양육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목사님 나오셔서 첫 설교하실 때 새벽에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부임 설교를 지금 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성원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원래 이제 성원교회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자라오면서 이제 전도사로 되고 또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성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해 전에 저희 카일 아이들먼 일의 책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순히 팬이 되어서 그냥 열광적으로 따르다가 많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으면서까지 정말 끝까지 섬기며 따르는 자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정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단순히 주님을 환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저희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조차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사명이라는 말 그대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품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육신이 병든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 특히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늘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길가에서 또는 강가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제자를 키워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게네사렛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히 본문 앞 문맥인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본문 5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과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혼자서도 복음 사역을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또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강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강가에 배를 띄워놓고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인 배경은 호숫가이고 시간적인 배경은 2절 말씀에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해가 뜬 아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아주 특징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이고 단순히 길 가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기 잡기 전문가인 어부가 실패한 것입니다. 게다가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밤에 잡는 것이 상식이었고 해가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비상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직업으로 삼고 있고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30살 먹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와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한다고 표현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부터 베드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러한 순종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고 또 따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친 거지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빈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랑 동업하실래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물고기 잡느라 밤새도록 고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하루에 말씀 딱 한 번만 해주시면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동업만 하면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기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 사업이 대박이 나고 어떤 좋은 대학교나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고 내 인생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녹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물질적으로 뭔가 채워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베드로는 두 번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사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무릎 꿇고 왜 죄인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감정, 베드로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왜 망했다고 합니까? 이사야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자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명은 단순히 물고기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치하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 사역,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도 도울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까지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앞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지금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한다면 아주 감사하다고 큰 절을 올릴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또 시험을 치고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나라 세워가는 사역을 위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좋은 기회입니까?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생활하시다 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베드로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였고 우리의 변화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때로는, 아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정작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사실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떠합니까? 주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이야,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곧 연약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요. 또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기도 좀 하라고 하셨는데 뭐합니까?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복음의 그 사역 자리를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전하다가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자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서로를 밀어주고 때로는 끌어주시면서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주셔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